저는 생수교회와 우리 김성현 목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신 이성헌 목사님 왜 아닌가요? 원로 아닙니까? 예, 예. 참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생수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우리가 개척하고 있을 때에 저희 교회를 직접 방문해 준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도와준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교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게는 생수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성헌 목사님 제 대학부 때 같이 이렇게 청년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 오랜 생활 교제했는데 가까이 있는 분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 제가 감사히 생각하고요. 우리 김성현 목사님 참 제게 고마운 분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참 고마운 믿음의 동생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제가 목사님을 보면서 이 교제하면서 느낀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늘 발전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보면 항상 똑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나아지는 사람이 있고 몇 년마다 만나면 못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발전해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지금 보다가 10년 뒤, 20년 뒤에 김성현 목사님 모습은 훨씬 더 나아져 있을 것이라는 거. 저는 그 발전하는 모습이 늘 도전되고요. 또 하나는 의리가 있어요. 저는 제 주변에는 그 의리 없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느냐. 제가 그 비결이 뭐냐. 의리 없는 인간들은 다 빼버리세요. 그냥 그가 지위가 높다, 돈이 많다, 잘생겼다. 그래도 의리 없으면 다 빼버려요. 그럼 나중에 누가 남느냐. 주변에 의리 있는 사람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이렇게 태워주신데 따뜻한 사랑과 한대에 감사드립니다. 장로님의 성경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을 대신하고 또 대표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여러분 만나서 은혜의 말씀 나누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제 경험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 지금도 작지만요. 어릴 때는 키가 더 작았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 시골에서 이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게 늘 뭐라 말씀하냐면 키 커라. 그래서 이렇게 밥도 안 사주면서 맨날 키 커라. 그래서 그러면서 제안하신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시골에 이제 농사 짓는 이제 그런 동네니까 뭐냐면 비를 맞아야 키가 큰다는 거예요. 나무도 봐라. 비를 맞으니까 키가 큰다. 그래서 제가요 비 올 때마다 나가서 비를 맞았습니다. 소나기를 이렇게 안 커요. 감기만 걸리지. 그건 안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키 크려면 비료를 먹어야 된대요. 나무 봐라 나무. 비료를 주니까 키가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식목일날 우리는 어릴 때 복숭아 같은 이런 씨를 줬어. 씨 같은 그걸 줘가 자기 나무에다가 2개 3개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2개는 심고 1개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양지 바른 곳에 4시간 누워있어요. 토하고요. 난 지금도 그 이야기하면 지금 막 속이 미식거리는데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은 국어 시간 배우기 전에도 반어법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몸으로 제가 배웠습니다. 그때 교사 선생님의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대로 따라 하려고 그랬어요. 키 크라 그러면 밖에 나가서 비를 맞고요. 비료 먹으라 비료 먹고 내가 안 죽어서 다행이지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끔찍한 일을 좀 난 이 생각만 떠올 때마다 속이 미식거려가지고 아침 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에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장로님들이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백성들은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지도자가 있는 동안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장로님들이 계시는 동안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잘 섬겼어. 백성들은. 그런데 어떤 일이냐 그러면 여호수아가 사라지고 그와 함께 계셨던 장로님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 자식이 태어나면요 내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의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아이들은 다음 세대야 돼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넥스트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내 핏줄인데
내가 내 나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 기록자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영적 기도인 장로님들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지금 이 세대를 본 사람들이 살아계실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느 날 먼 훗날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저는 사실 한국 교회들 보고 기도할 때마다, 뭐 제가 교회가 조금 해가지고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처지는 못 됩니다만은 그래도 기도합니다. 제가요. 기도할 때마다 특히 대형 교회 보면요, 걱정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그분들 지금 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 다음 리더십을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100년 안에 적어도 한 5명 정도 리더십이 교체돼야 되는데, 저때 저 교체 이래될 때에 어려움이 한번 생기면 저 교회들 누가 감당할 것인가 라는 생각들 할 때마다 참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생수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들을 생각할 때요, 우리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불려진다면은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지도자의 영성을 공동체는 능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동체 영성이 어디 결정되냐 그러면 그 지도자의 영성이 결정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더 은혜롭게 되고 더 성장하려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지도자가 그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생수교회가 잘 되려면요, 김성현 목사님과 여기 계신 장로님들과 앞선 순장님들이 더 하나님께 한 걸음만 더 다가가면요, 성도들은 따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영성에 의해서 밑에 공동체 영성이 형성되는데요, 여호수아라는 영적인 거대한 거성이 있을 때에는 괜찮았어요. 또 그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님들이 계실 때는 괜찮았어요.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그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 한국교회에 우리 이성원 목사님 같은 목회자들, 또 김성현 목사님 같은 목회자들 계속 배출될 수 있도록 계속 나와서, 하나님, 교회가 크건 적건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내용 쭉 보면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변하는 거 없어요. 우리 이 어떤 그 신학자가 말했잖아요. 비커 속에 개구리라 그랬어요. 뜨거운 물 속에 개구리를 집어야면요, 아 뜨거 하면서 개구리가 탁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제 말 지금 이해되십니까? 제가 보통 때는 말을 천천히 하는데 성령 충만해지면 자꾸 말이 빨라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8주 정도 강의를 하면은 한 6주 정도 돼가면 말을 알아들 때쯤 되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무슨 말 한가 있다가 뭐 끝날 때쯤 돼가 뭐 하는구나 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예, 뭐 혹시 말이 빠르면요, 손을 좀 들어주시면 제가 조절할게요. 제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개구리가 물에 들어가면요, 그냥 뜨거운 물에 탁 튀어나오는데 서서히 끓는 물에서는 또 더다다 죽어버리는,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 당한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서서히 한 번에 변하면 위기다, 우리 깨워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한 번이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변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으로 전파되는 것을 복음화라 그래요. 반대로 세상의 물결이 한국 교회 하나 들어와 가지고 변질시킨 걸 세속화라 그럽니다. 이 싸움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밀렸다가 당겼다. 그런데 건강하고 영성 있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들은 복음화가 일어나요. 계속 뻗어나가요. 그런데 많은 데는 반대로 세속화가 일어나요. 모습은 교회고요, 직분은 갖고 있는데요, 하는 일들은 다 보면 세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세속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싸움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어떤 일이냐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고,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이유들을 보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죠. 왜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체험적인 신앙이 없습니다. 피상적인 신앙이 주는 이게 피해예요. 여러분, 우리 윗세대들은요, 전부 다 이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이해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본이 참 많은데요, 힘들 때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힘들 때 맨날 술만 퍼먹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막 두루 누워있으면 아이가 뭘 배우냐 그러면요, 힘들면 술을 마셔야 되는구나, 그걸 배운대. 그러나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엄마 왜 교회가 있어? 아빠 왜 교회가 있어? 애들은 감을 알아요. 우리가 힘들 때는 기도하는 거구나.
저도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힘들면 엎드려요. 힘들면 금식하고. 한 번은 기도원에 가서 제가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아이들이 묻더라. 아빠 금식을 왜 하는 거야? 그래. 아빠가 중요한 기도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왔어. 그 아이들은 그 많은 대화를 안 했지만요, 알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아이가 또 인생에 힘든 일 있을 때 그도 보따리 싸 기도는 올라가서 굶고 기도할 겁니다. 저는 그 아버지로서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른다 그랬어요. 전달이 일어나잖아요. 말씀의 교육이 전달되고 가르쳐지고 훈련돼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죄에 대한 위험성과 경계하지 않아요. 괜찮아. 여러분,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은 뭐냐면 실용주의 철학이에요. 뭐입니까? 내게 유익한 게 선입니다. 그게 실용주의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합니까? 뭐 데모를 할 때도요, 내게 불리하면요, 목소리를 높여가 고쳐라 그래. 그러나 내게 유리하면 어떡합니까? 침묵해요, 전부 다. 내게 유리하면 다 선이에요. 지금 동성애가 뭡니까? 내게 유리하면 선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면 상관없습니다. 내게 유리하면 선이에요. 모든 세상이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점점 갈수록.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으면 다 선이에요. 옳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내게 불리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게 가도록 예를 쓰는 것. 근데 그에 대한 위험성과 경계성을 가르치지 않고 가벼이 연기니까 이것이 점점 영성이 썩어져 가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재미를 찾는 거예요. 오락을 찾습니다. 스포츠를 다닙니다. 돈을 찾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는요, 기독교가 뭐와 전쟁해야 되냐 그러면은 스포츠와 전쟁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스포츠와 세상에 나가는 것과 우리 아이들은 전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스포츠를 즐길 것인가. 이 문제로 지금도 그렇지만 더 할 겁니다, 아마. 우상 숭배라는 것. 하나님을 섬길 때는 고생스럽고 십자가 지는 고생스러운데 오락과 재미는 건 즐거워요.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아이들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되는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바꾸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사사를 보냈어요. 사사. 항상 그 시대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는데 그 사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우리 부모들이에요. 그리고요, 그 사사의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오늘 찬양드리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그 사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잘못 가는 것들을 해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도우시는 일을 할 때에 그것들을 세울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할 때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과 우리 앞에 쓰신 우리 영적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첫 번째는 교사의 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100마디 말보다요, 한 번 행동한 것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쓰고 고뇌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자,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요, 호랑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호랑이를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호랑이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호랑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호랑이를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보니까 이 백화사를 찾으니까 그림이 딱 나와요. 이거 본 거네. 고양이가 아니야, 고양이. 과도 고양이 과야. 고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동물의 왕이고 고양이가 아니고 뭐 사람도 잡아먹는다. 제가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호랑이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호랑이는 여러분 집에 고양이 보셨죠? 고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고양이보다 더 커요. 그리고요, 때로는 사람도 잡아먹고 동물도 잡아먹고 동물의 왕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여러분, 제 설명이 틀렸나요? 맞나요? 맞는 설명이에요. 맞는 설명. 자, 근데 이분이 제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있다가 고양이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하루 동물원에 갔습니다. 동물원에서 철창 넘어 있는 호랑이를 봤어요. 좀 새로워요.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왔어. 여러분, 호랑이 옛날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호랑이 제가 보니까요, 입이 이만한데 딱 벌리면 제 머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빨은 이만큼 길고 눈은 부리부리한 게, 팔은 이런데 딱 이거 막 하나 치면 넘어갈 것 같아요. 실감나요? 여러분, 제 설명이 맞나요? 틀렸나요? 예, 맞는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백두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산 모퉁이를 돌았었는데 백두산 호랑이를 만나서 딱 내려오는 그 호랑이를 딱 만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호랑이를 딱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호랑이는 백과사전에 보셨죠? 고양이 보셨죠? 고양이 이렇게 설명할까요? 호랑이 호랑이 함부로 말을 못 놀라. 예전에 그 남자들 모이면요, 내가 어느 부대 나왔는가, 뭐 훈련 얼마 열심히 받았는가, 이거 자랑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때 이제 실미도 막 이런 영화 할 때 여기 북파공무원들이 많이 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부대가 잘 나왔다 힘들다 막 근데 어떤 한 집사님 말도 안 해 가만히 있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아 집사님 좀 이야기해 보세요. 뭐 무슨 훈련 받았어요? 막 이러니까 이제 고만 했더니 나중에 따라오대 하네요. 목사님 제가 지금 그 북파공작원 그 저기 정부 담당하는 그 뭐 대변인으로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그러잖아. 어디 있잖아요. 잠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할 말이 많고요. 정말 구속을 해서 진짜 힘들었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종이 속에 본 호랑이라면 그렇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보셨죠? 요렇고 요래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요, 동물원에서 철장 넘어 만나 눈을 마주친 그 호랑이라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내가 목숨 걸고 백두산 산모퉁이에 돌아서는데 그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한번 경험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여러분, 그 설명의 능력의 정도 차이에서 아이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뭐 우리 아이들 왜 안 변할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한번 이제 붙어보고 하나님 만나보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은혜와 그런 경험이 있을 때에 그것은 그냥 전달되는 겁니다. 그냥 딴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탁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이 새벽에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이 부모의 모습 이것이요 여러분 100번의 말보다가 더 큰 교육입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은 볼 거예요. 나중에 자려자면 이 아이들 손을 잡고 또 나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 투자해야 됩니다. 뿌리고 심고 자라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교육은요 사실 열매가 우리 생수교회가 따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 자라가지고 생수교회에서 계속 자랄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만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이 아이들 중에 수원으로 이사 와가지고 12광주 나오라는 법 뭐 여러분 좀 싫어하시는데 그럼 바꿔 말하겠습니다. 우리 12광주교회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구로동으로 이사 와가 생수교회 나오는 애들이 없으란 법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심어야 돼. 뿌리고 심어야 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아이 어디 가서 열매맺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 중에는 어디 외국 가서 뭐 있을지 모르겠고 어떻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열매를 따지 못하더라도 심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뭐 다음 세대 많이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위기다 그랬는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 없는 위기라는 말은 참 그것만큼 답답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저출산 문제 극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 한 반은 줄었거든요. 앞으로 교회가 반 줍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 애가 주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인데 그래 교회를 너무 크게 지면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반이 주는데 여기에다가 기독교인들마저 출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젊은 성도들 만날 때만 합니다. 하나 더 낳아라 그래. 둘인 사람 하나만 더 낳아라. 다음에는 아들일 거야. 몰라요. 저는 아들 딸 낳지는. 그래도 아들일 거야. 딸 둘인데 그죠? 다음에 아들일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낳으면 하나는 안 된다. 얘 외롭다고. 셋인데 가가지고 한 번만 더 힘써봐. 왜요? 근데 아직까지 제 말 듣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제 책무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이나 더 놔주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게 훈련 이것밖에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밖에 있는 아이들 데려와가 전도하는 거 뭐 귀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들을 자라가지고 훈련시키는 것보다 더 귀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전문성이에요. 여러분 교사나 부모들도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방법적인 무기가 있어야 돼요. 결국 가르치는 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과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역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요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의 무게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무게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제가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대학이나 다른 걸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사법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게 될 겁니다. 이건 연구해야 돼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무기로 가지려면은 큐티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큐티하는 삶이 내 몸에 팍 배어 있으면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기술도 배워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사모님이 계세요. 저를 도와주는 분은 귀해요. 그분을 만나서 그 사모님과 이렇게 이 교제를 하고 있다 한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너무 만나 보니까 그 사모님 아이들 어떻게 지내요? 물으니까 잘 돼 있으면 좋은데 애들이 어려워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이가 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그 아이에 나타난 현상들이 딱 하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모님 제가 들어보니까 외람되지만 그 아이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목사님 제가 그 아이 사랑해 줄게요. 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뜻밖의 말이 하더라고요.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학대당하고 오빠들한테 학대당하고 그 폭로와 충격이 있어가 자기도 자녀를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하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배워야 돼. 그것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가? 결국은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사람들을 바꿉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알려줄 것은 뭐냐? 우리 아이들이 나와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잘 들어줘야 돼요. 아이들 말들을 잘 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공감은 뭐냐? 그러면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그랬구나. 예, 그랬구나. 이 말만 말하면 돼요. 아, 그랬구나. 전 집에 가면은 제 아내가 옷을 사왔어요. 옷을 사왔어요. 그럼 저는 사실은 감이 없어요. 그래,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지도 이쁜지도 몰라요, 그냥. 그러나 저는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옷 사왔다거나, 와, 예쁘다. 최고다. 정말 예쁘다. 머리하고 왔어요. 저는 감이 없어요. 사실 몰라요. 그게 뭐 이쁜지 하면요. 이야, 최고다. 정말 잘 나왔다. 머리 잘 나왔다. 우리 성도들 좀 바꿔하면요, 오늘 미용실 했어요. 머리 정말 잘 나왔네. 공감해줘.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고 할 때 알아주고요. 뭘 변하면 알아줘. 우리 아이들이 뭐 하나 변하면 알아줘. 제가 주일날 아이들 계라고 있으면요, 어떤 애들은 말을 안 해, 저한테. 그냥 뭐 하는 거, 뭘 하나 들어요, 이렇게. 딱 뭐 보이면 이렇게. 그럼 딱 보지. 너 목걸이 샀구나. 아이고, 예뻐라. 누가 사줬니? 다 알고 알아주고 싶어요. 공감해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격려해주세요. 여러분,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입니다. 다 칭찬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옆에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서, 넌 잘 될 거야. 난 널 믿어. 넌 정말 멋져. 너는 참 훌륭해. 네,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처음에는 아이들이 거짓말인 줄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조금 전에 야단쳐놓고 이래 또 거짓말인 줄 알지만요, 그것도 계속하면요 나중에 진짜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칭찬 계속. 여러분, 유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이 일어나도요, 그 잘못이 내 잘못을 인정을 못해. 13세까지는요 정상적으로 보면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타인에 있다. 내가 넘어져도 아빠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사고예요. 그리고 그거 야단치면 안 됩니다. 왜 네 잘못했는데, 만약 그거 하면 힘들어요. 때가 되면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모든 세계관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자기중심적이기, 미성숙한 사람 특징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잘못된 것은 다른 사람 원인이야. 하나님 원인이고, 누구 원인이고. 그러나 성숙하면 내 잘못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때리지도 말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것도 하이지 말고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사랑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소속감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네가 생수교회의 아이들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 알려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은요, 항상 먼저 오세요. 아이들보다가요. 내가 쫓아왔는데 애들 앉아있다. 그거는 교사로서 이거는 먼저 와서 기다려야 돼. 저는 매일 아침마다 주차장에 서가 기다립니다. 서가 기다려요. 1시간 정도 10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기다려요. 우리 성도들 기다립니다. 그리고 11시 올라와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떨 때 의자 같은 거 앉아있는데 그래도 기다려요. 왜? 그게 좋아요. 아이들이 나를 참을 때, 문을 들어올 때 목사님 얼굴을 보는 건 그건 중요한 거예요. 기다리면서 너는 우리 교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이 교회가 너희들의 있을 곳이다. 놀아도 어디서 놀아라? 교회에서 놀아라. 여기가 너희들의 고향이다, 가정이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힘들 때는 뭘 어떻게 하는지 내가 경험을 이야기했잖아요. 힘들면 기도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아이들을 안고 있잖아요. 그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 여러분, 모든 아이들은요, 아이들만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존 트렌드가 쓴 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글을 씁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듣고 싶어. 그거 한 마디 들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끝내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너무 낙담하는 거예요, 그 서분이. 왜 아버지는 내게 이랬을까? 그래서 글을 쓰는데요, 그분의 표현이 이런 거예요. 실험줄에 쥐가 있습니다. 쥐가 있는데 저 치즈가 있고 쥐를 굶긴대요. 그러면 저 치즈를 보고 쥐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먹으러요. 가는데 그 중간에 뭔가 하면 쇠 창사를 만들어 놓고요, 그 길을 지날 때에 전류를 흘려가지고 쥐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쥐가 들어가다가 치즈를 먹으러 냄새를 가다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놀래가지고 뒤로 오는 거죠. 그럼 또 배가 고파요. 또 갑니다. 근데 전류가 흘려가 또 놀래가 또 뒤로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용감한 쥐도요,
6번 이상 반복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앞에 치즈를 두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그리워서 부모님께 가고 사랑을 받고 싶어 가는데도 내 앞에는 뭔가 모를 전류가 흐르고 있어. 그 고통 때문에 다가가지 못해가 나는 정서적으로 죽어가는 자기 모습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정 속에 많은 자녀들이요. 이렇게 지처럼요. 사랑을 받는데 뭔가 모를 강한 이 장벽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나가지 못해가 정서적으로 굶어 죽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듬어 줘야 됩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을 바꾼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 속삭임의 데이트라는 어떤 한 어린아이가 그 자기 글을 편지로 써 보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방송되는데 그것이 번역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보낸 글이에요. 전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 많이 달랐습니다. 선천성 구개일 파열로 입부분이 조금 보기 흉했거든요. 우리 은청이라 표현하죠. 초등학교 입학하자 반 친구들이 제 얼굴이 이상하다고 놀려댔습니다. 간혹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쩌다 입술이 그렇게 됐니 하고 묻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전 어릴 때 넘어져서 유리 파편에 입술이 찢어졌다고 들러대곤 했습니다. 날 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것보단 사고로 그렇게 됐다는 게 친구들을 납득하기 쉬웠으니까요. 전 가족 말고는 아무도 저를 사랑해 주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 레너드라는 선생님이 담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땅땅망하고 볼품없게 생겼지만 항상 유쾌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활기에 찬 그분은 우리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청력 검사를 했습니다. 청력 검사래야 한 명씩 교실 밖에 나가서 교실 문을 등지고 서서 한쪽 귀를 막으면 선생님이 교탁에 앉아서 속삭이듯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선생님은 하늘이 파랗구나, 신발을 새로 샀니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문을 등지고 서서 한쪽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제 인생을 바꾼 짧은 말을 제 귀에 속삭여 주셨습니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알았다 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잠시 후 저는 그 말을 따라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 대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흐느껴 울자 선생님은 그 말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그분의 입에 말씀을 두셨다는 것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통과했습니다. 제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가요. 자기가 쓴 글을 보냈습니다. 속삭임의 데이트라고 해서 한 선생님이요. 자기가 늘 장애 때문에 이렇게 청력 테스트를 하는데 기대고 하늘이 파랗구나 신발이 있구나 하는 그게 아니라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것도 글을 써가지고 이 라디오에다가 올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만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만 해줄 수 있는 게. 교회만이 사랑을 줄 수 있고요. 교회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딴 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누가 사랑해 줍니까? 없어요. 때로는요 많은 깨진 가정 속에는요 사랑을 받고 싶어도 그렇게 아까 말한 그 쥐의 치즈를 먹는 쥐처럼요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직장에 가면요 맨날 상사한테 깨진대요. 집에 가면 남편한테 맨날 욕먹는데요. 근데 교회만 오면 칭찬해 주니까 사랑해 주니까 힘이 난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때로는 가정을 잘못 만나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밖에서 어렵고 상처받아요. 학교 가면요 맨날 왕따하고 힘들어요. 근데 교회만 오면 사랑을 해줘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알아줘요.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런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아이들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이거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다 중요한 거 이 두 가지 이 독수리 날개처럼요 이 두 가지를 날개를 펴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품고 생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한번 반짝거리는 거예요. 주일학교 좋아 지금 열심히 해보자. 수련회 끝나면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꾸준히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갈렙이란 분이에요. 갈렙은 45세에 40세에 정탐하러 갔다가 그죠? 그 땅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땅이 겁나가지고 돌아갑니다. 가지 못하고 다른 데를 다 침략해요. 그가 85세 됐을 때 아직도 그 땅은 남아 있어요. 그대로 전복되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좋은 땅을 분깃으로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었지만은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저 땅을 취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내 나이가 85세지만 지금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갈렙이 가서 싸우지 못해요. 그 갈렙이 뭐를 제안하냐 그러면요. 저 땅을 가서 정복할 사람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거야. 나의 믿음에 나와 같은 영적인 생각을 갖고 나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내 후계자로 삼고 그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한 사사가 나타나서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요. 내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 다음 세에 누군가 나타나서 또 그 꿈을 꾸고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꿈꾸고 전진해 갈 때에 언젠가는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한때 농사를 지으려고 시골에 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씩 농사 지으러 내려갑니다만은 제가 왜 농사를 지으려고 했냐 그러면은 이전에 그것도 한 30년 됐네요. 그죠? 그때에 제가 한 글을 읽었어요. 지금은 많이 합니다. 제가 그때 꿈꿨던 게 뭐냐, 두 가지는 하나 농약 퇴치하는 거. 농약을 안 치. 왜냐하면 농약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농산물 직거래를 받고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자연농업이나 많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제가 많이 애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일본에 계신 한 분의 글을 읽었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잘 저는 그분이 누구 이름도 지금 기억 안 납니다. 근데 그분이 쓴 글에 보면요, 그분이 왜 이랬냐 그러면은 그 지역에 홍수가 졌어요. 홍수가 졌는데 이렇게 홍수가 지고 다 빠졌는데 딴 벼들은 다 죽었는데 그 벼만 파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왔습니다. 왜 저 사람 벼만 파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미친 노인이라고. 왜 미쳤냐? 저게 잘 되는데 미쳤냐고.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분은 이 나무 밑에다가 닭을 풀어놓고 완전히 이 상상 속에 세계를, 여우가 닭을 잡아먹으러 오니까 나중에 여우에 딴 걸 줘가지고 여우와 닭을 같이 살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 밑에 닭들이 놀고요, 여우도 와 같이 놀고 뭐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분이 쓴 글이 어디 가나 이상사회의 실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써놨어요. 나는 내가 지금 꿈꾸는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후 100년 혹은 200년 후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고 이 글을 남기기로 했습니다라는 서문에 그런 글이 있어요. 아, 이게 꿈이구나.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음 대 이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꿈꿔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구나라는 것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수련회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같은데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복음의 4인방이라고 알려지시고 남설 은혜교회에서 사역하셨고요. 그 굉장히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에서 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강의나 바른 교회 아카데미에 강사를 나와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자기는 스스로 어떤 면에서 실패한 목회자일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봤는데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습니다. 1000만 성도를 달라고 했고 이 나라에 5만 9천 마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했고 보이지 않았던 서쪽 대륙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루어졌대요. 그 일들을 CC를 통해서 굉장히 일을 했습니다. 복음 전환. 그래서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중국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삶과 목회자의 삶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지식은 쌓여가지만 그 삶은 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섬겨야 될 목사님들이 과연 바르게 목회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이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나는 바르게 서 있는가? 지식의 축적과 이 세상과 아무 변화없는 삶을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70대가 은퇴하신 후에 자기의 목회 평생 일생과 자기가 이 복음 1세대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음을 살면서 과연 나는 뭐를 잘못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분이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가에 대할 때에 내가 내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죽은 데까지 후회하고 계속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부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르칠 사람은 부모와 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삶이 문제인데 지금 오늘 한국교회는 삶이 없는 세상이 됐는데, 지식은 많이 삶이 없어. 그리고 변화가 없어. 그리고 이랬는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왔는가를 볼 때에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그러면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결론은 뭐냐 그러면 목회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집에서 내 아이 교육 잘 시키는 것, 그리고 집에서 그 부모들이 아이들 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는 것, 그리고 교사들이 우리 부모 안 믿는 아이들 나왔을 때 그 아이들 말씀으로 잘 세우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1세대를 살아오시고요, 지금 은퇴하신 이 목사님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집회를 해서 사람 많이 모는 거 귀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행사로 끝날 수 있어요. 돌아서면 끝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내 품에 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이 다음 세대 이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내 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명이고 교사의 사명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이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교사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는 아이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한 사명을 저와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챙겼지만 김성현 목사와 그의 장로님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살아앉은 뒤에 생수교회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어. 그들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돼. 이런 일이 없어야 돼. 그 다음 세대도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더욱더 복음 활성화되고, 여러분 주일학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의 선두주자로서 우리 생수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이들 있으면 한번 안아줄까요? 손을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아니면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반 아이들 중에 부모가 없어, 교회 안 나왔어, 혼자 나온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지금 기도했어요. 내가 그 아이의 영적 부모다라는 마음으로요. 이 시간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